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1장 12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의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며 평안을 더한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늘어날수록 우리 삶에는 평안과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더불어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또한 경건의 삶의 모습으로 더욱더 깊어지게 되며 또한 그러한 삶의 증거 자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관념이나 말 그대로 지식, 정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 힘써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된다. 삶 가운데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험돼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미 구원 얻었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우리는 경험합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부딪혀 봐야 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이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보는 거예요. 실행해 보는 것이에요.
육체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놓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것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것이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것이 바로 나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어떻게 내가 내 삶 가운데 날마다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내 피부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은 그 일이 성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설령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해가면서 마음 가운데 어려워하고 전정긍긍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시나브로라는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깃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시나브로 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갈등하고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보려는 그 시도 가운데 그 쩔쩔매는 가운데 어느새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지쳐갈 때, 아무도 그렇게 사는 것을 환영해 주지도 않고 나조차도 의심되는 그 순간에, 특별히 고난의 순간에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외침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14절에 한번 볼까요? 이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여기서 나의 장막이라는 것은 나의 육신의 장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성화되어서 하나님 우편에 가는 그날을 의미하겠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놀라운 사건 한 가지를 경험해요. 그것이 언제냐면 초막을 짓고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놀랍도록 변화하신 그 사건을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후서 1장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모습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베드로가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에 모세를 위한 장막 하나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장막 하나를 짓고 우리가 이것에 삽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베드로의 그런 제안에 이런 방구 대꾸하지 않으세요.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변화산 사건을 깨닫게 돼요. 어떤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한 후에 이 변화산 사건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되냐면 나도 나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압니다. 나도 영화롭게 될 것이다. 나도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 곧 내 삶 가운데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24절부터 말하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그러니까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목격은 엄연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장엄한 영광 가운데서 이제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릴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다. 베드로는 자신의 목격한 바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은 사실이. 누군가는
신앙을 비과학적이게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하나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은 일을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과학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비과학적인 그 일이 일어났다,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설이나 신화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신비하고 영험한 것을 추구하는 것 또한 아니에요. 물론 그 일이 신비하고 영험하지만 우리는 그런 어떤 황산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날 그때 일어난 그 사실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석 삼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일은 분명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의 과거의 일로 끝났지만 또한 앞으로의 일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주의해야 할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베드로가 목격한 엄연한 사실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또한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이 예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예언이 육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더 큰 죄가 되고 죽음의 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일, 이 일을 잘못 해석하면 더 큰 죄가 되고 죽음의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이비와 이단들이 어떠한 것을 빌미로 사람들을 깨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시 오시는 그날. 앞에서 세웠던 하나님 나라가 이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을 육적으로 잘못 풀어내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내가 길을 써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애써서 세웠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을 육적으로 잘못 풀어내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을 잘못 풀면 하나님의 나라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어요.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종당하기 시작하고 점점 강한 자에 의해 잠식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나라인데, 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잘못 풀리는 순간 그 나라는 정체성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죄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거함을 깨달아 다시 오실 그 주님도 넉넉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있으며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바로 기도할 때 우리의 이 상황이 정확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온전히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구원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어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찾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